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화면에 제가 말씀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재정의 새 창조 이제 제 생각에 한두 번 정도 더 나누고 우리의 다음 새 창조인 다음 세대의 새 창조로 나아갈 것 같은데, 오늘 재정의 새 창조 7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의 헤아림으로 살지 말라입니다. 땅의 헤아림으로 살지 말라. 수년 전에 2010년에 출간된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물론 번역돼서 2010년에 나온 거죠. 저희 나라에 출간됐습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 청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사서 읽을 정도의 책은 아닌데 빌려가셔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이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제목부터가 조금 특이하죠. 절망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화를 너무나 명확하게, 마음이 시릴 정도로 정확하게, 이분은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세상 책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재밌는 통계를 발견한 이후에 이 작가가 이제 리서치를 하고 책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이 2010년, 2009년 이 책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경제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할 거 없이 일본의 세상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때의 20대 젊은이들에게 이 리서치를 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행복하냐? 너희들의 삶이 지금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70%가 넘는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라고 통계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어떻게 지금 20대 애들이 돈 벌기도 힘들고, 지금 일본은 저희 나라보다도 더한 면이 있거든요. 집은 절대 구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쿄의 땅값은 날로 치솟고 있고, 이 다음 세대들 이 취업률도 너무 낮고, 근데 어떻게 이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이들은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해외여행에는 관심도 없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돈 모으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어떻게 이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근데 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20대를 이 책에서 또 조사했을 땐 뭐냐면 너무나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저금해놓은 돈도 없고, 직장 없는 20대들도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해외여행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런데 대답은 뭐라고 하느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너무 이상해서, 너무 신기해서 이 책을 조사하고 여러 사회학자들을 만나고 대학가에서 조사하고 이 책을 썼는데, 여기서 교토대학의 교수인 오사와 마사치라는 분의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인간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 지금 생활에 불만족을 느낀다 라고 대답하는 것일까?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근데 이분은 말합니다. 전 교토대학교 교수인 오사와 마사치에 따르면 그것은 지금은 내가 불행하지만 장차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이 지금 이만큼밖에 없어도 앞으로의 미래에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어, 내 삶을 내가 더 개발할 수 있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 시대에 불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꿔서 뒤집어서 말하자면 결국 이 책의 주장이 뭐냐면, 주장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안에서 조사해서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절망의 나라의 젊은이들 왜 행복하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현실, 그러니까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맞습니까? 저금하고 현재 힘겹게 일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 다 그랬잖아요. 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집 한 채 사기 위해, 뭐 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근데 절망의 나라,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같이 희생하면서 돈 저금하고 열심히 일해봤자 뭐라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어떻게 서울 어디에 내가 집을 한 채 살 수 있어? 처음부터 돈 가진 애가 나중에 잘 사는 거야. 처음부터 물려받은 게 뭐가 있어야 잘 되는 거야. 내가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직장 어디서 찾아서 열심히 저금을 해가고 오늘을 희생하고 새벽을 희생하고 밤을 희생하고 더 공부 더 하고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도 내 미래가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한다고 한들, 내가 현재의 삶에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한들,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산다고 한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대보다 20, 30대가 외제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상이 왔고, 지금 예전에 고가 명품 소비의 타겟팅이 모두 원래 몇 대쯤 되나요?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여성들을 타겟했다라면 지금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브랜드들의 디자인과 타겟팅과 마케팅을 누구를 타겟팅하고 있습니까? 20, 30대를 타겟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재밌는 통계 자료를 하나 냈는데 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주식시장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거든요. 투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하나에 한 조각에 10,000원, 20,000원짜리 케이크의 판매율은 너무너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가의 명품의 기쁨과 소소한 즐거움들을 누리며 사는 것들이 이들의 행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아까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듣는지 삼가 조심하라. 너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보면 measure예요. measurement. 뭡니까? 측정하다. 기준을 자로 잡고 몇 센치다, 측정하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소리를 듣는지 조심하라. 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척도,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너희들이 무엇으로 잡고 가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너희들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행복한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나아지게 만들 수 없어 라는 척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은 나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의 쾌락과 행복만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격언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헤아림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내 삶은 이렇게 펼쳐질 거야 라는 측정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여기서 연락은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거 알죠? 서로 연락하다 이 연락이 아니에요. 이 파티하고 술 먹고 이런 연락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쾌락, 나의 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희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의 연락, 그때의 쾌락, 그때의 술, 그때의 맛있는 것, 그때 내 몸 편한 것, 잠 한숨 더 자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자의 미래는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야,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헤아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헤아림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는 내가 결혼했을 때 집 한 채 살 수 없어 라는 헤아림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은 그 헤아림을 받고 그 헤아림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헤아림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헤아림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듣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헤아림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부익부 빈익빈이다. 부자는 더 부자 되는 거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 사이에 금수저가 성공하는 거다. 조민 봐라 막 이런 거 막 분노가 나잖아요. 가진 자는 악하고 착취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피해자고 언제나 빼앗기는 입장에 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벌어먹는 것이다. 아니, 노력한 만큼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직하게 일해봤자 결국에 정직한 자는 손해본다. 이거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된다. 또 뭐 많죠. 월요병, 직업은 저주다, 돈 많은 백수가 성공한 거다,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세상의 헤아림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헤아림대로 사는 자는 그 헤아림대로 받을 뿐 아니라 더 받습니다. 일은 저주다라는 헤아림을 가지고 직장에 가는 자는 그 직장이 저주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저주 같은 직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금수저만이 성공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헤아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 헤아림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재정의 새 창조를 이건 재정의 새 창조만에 관한 것만도 아니죠. 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변화와 부흥과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 듣는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에 귀 기울이고 있고 어느 헤아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변해야 그 다음에 인생의 하나님의 돌파와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헤아림 가운데에 성경의 헤아림, 이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두 가지 성경의 헤아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재정의 새 창조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하늘의 헤아림은 무엇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재정을 축적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13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다시 한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물려준다는 거죠. 죄인의 재물은 아무리 쌓아봤자 결국 의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뭡니까? 죄인은 뭐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막 폭리를 취하고 물론 그것도 죄인이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 안에서의 죄인은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산업과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 자를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세대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은 그 재물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의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옮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언약을 지키는, 세대를 통과하여 일하는 하나님, 그게 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창세기부터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영적 유업만은 아닙니다. 영적 유업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동산, 땅, 그 산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남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남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가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산업과 유업을 넘겨주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게 불법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비들에게, 나의 선조들에게 주신 이 산업, 이 포도밭, 나의 밭을 경작하고 나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이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아합은 뺏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 시대에 이 21세기 사회에서 세습 혹은 유산과 유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 세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문화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어떤 기업을 물려주고 재산을 상속하면서 예를 들어서 탈세를 한다든지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것들을 막아서야 되고 그걸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법들과 만들어지는 이 문화와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세습하는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업과 재산과 이것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악한 것이고 착취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헤아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의 유업을, 네가 받은 것을 더 나누어주고 물려주고 남겨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법을 거스리는 정책, 성경의 법을 거스리고 있는 문화는 과감히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삼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산업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산업, 기업, 부동산, 재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책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우리 특히 청년들, 일본 최고의 가게는 다르다. 이건 품절됐어요. 이제 절판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 중고 서점에선 살 수 있고 아니면 제 걸 또 빌려 가셔도 되는데, 일본 최고의 가게는 다르다라는 이 책은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두 권 다 일본 책이네. 아무튼 이 일본의 기업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일본 기업에는 막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막 대의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10곳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최소 몇 년이었더라? 여기서는 제일 조금 있었던 게 100년이었나? 그러니까 막 400년, 막 500년 이런 된 기업도 나와요. 근데 이 기업들에 조사하면서 조사해 본 거예요. 왜 이 기업은 이토록 오랫동안 장수할 뿐만 아니라 대의 대를 이어서 자신의 자식들이, 그 손자들이 왜 그토록 물려받으려 하는가. 게다가 몇몇 기업들은 굉장히 이 시대에 뒤떨어진 장사들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지 않는 것들인데도 그 기업만큼은 디지털이지 않고 인터넷도 없고 방문 예약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찮게 찾아와서 그 물건들을 산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모든 10가지 기업, 여기서 조사하지 않은 오래된 기업들의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키운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을 자신의 기술, 자신이 파는 상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삼지 않고 그들의 최고의 전략,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안에서 다음 세대 사람을 키워내고 장인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라 라는 것이 이들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업, 예를 들어서 두부 만드는 회사도 나오거든요. 20대 청년이 누가 나는 두부를 만드는 장인이 될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보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던 애가 두부에 미쳐가지고 나는 이 두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배워야겠습니다 라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유업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기업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업,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이들이 사람을 아끼는 그 부르심, 그거를 나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물려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물론 간혹가다 이제 예외는 있지만 많은 경우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진다? 나의 가문, 나의 실제적인 자손들에게 그 기업들이 물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인 헤아림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사업과 재산과 재물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나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유익을 남기는, 그들을 윤택하게 하는 사업과 비즈니스의 아이디어에 참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아 세대를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 유아 세대를 위한 사업, 이 시대에 있는 낙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산업, 아이들의 성경적인 교육, 고아를 돕는 사업,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과 같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기억나세요? 남들을 윤택하게 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복받는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윤택함과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영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윤택함을 남겨줄 수 있는 비즈니스와 산업들을 하늘로부터 전략으로 받으신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사업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실제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산업과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전략에 뛰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헤아림은 무엇이냐? 부의 이동입니다. 부의 이동. 이것에 대한 오해가 정말 교계 안에서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해가 풀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의 이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의 이동의 핵심은 또 다른 영적인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뿅 하고 내게 돈을 옮겨줄 거야, 이걸 믿는 게 부의 이동이 아닙니다. 부의 이동의 핵심은 무엇이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철저하게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세상의 헤아림들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그 헤아림은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에 기반되어서 측정됩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다. 나는 가진 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집을 가졌고 나는 갖지 않았다. 저 사람은 대기업에 일하고 있고 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저 집은 돈이 많고 우리 집은 돈이 없다. 이와 같이 그 세상의 헤아림들의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기반으로 그 헤아림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나의 주변 상황에 기반하여 그 헤아림을 헤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경제가 풍성하게 막
되고 막 돈만 투자하면 막 다 이익을 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다면 사람들이 그런 헤아림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직하기가 힘들어지고 직장 찾기가 어렵고 이 다음 세대 취직률들은 낮고 하는 이 상황에 기반되어서 만들어내는 헤아림이 세상의 헤아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헤아림을 깨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과 주변 상황을 뛰어넘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헤아림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 여기저기서 부의 이동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출애굽할 때 당시에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옮기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때 당시 세계 강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하자면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금, 은, 돈, 좋은 옷, 좋은 신발 다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에 쓰였을까요? 광야에서 금박한 언약궤를 만들고 이게 다 어디서 났겠어요? 바로 그리고 해달 가죽 이런 걸로 했던 거 알죠? 아니 그 사망에서 해달을 어떻게 구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언약궤 성막을 짓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동하신 불을 그곳 가운데 쓰시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기 원한다, 너희들 중에 거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부의 이동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져오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재물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동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의인들을 위해서 쌓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영을 취하셔야 돼요.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리의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부의 이동을 또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성경에서 잠언에서도 아까 말한 거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로 옮기시는 약속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잠언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산업을 하십시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업을 하세요. 그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린 그 사람들의 재산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부의 이동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부의 이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생각나세요? 자신의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꽁꽁 숨겨놨던 그 문화와 달란트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10달란트 가진 자, 10문화를 가진 자, 그 자들에게로 예수님이 옮겨버리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겠고 없는 자는 더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헤아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10문화 가진 자에게 한 문화를 옮기시느냐, 부를 이동시키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문화를 창출해내는 자, 이윤을 창출해내는 자들을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자, 다스리기 위하여 재정을 창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지혜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도 투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에게 재물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부를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불의한 종의 부를 이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참으로 교계 안에서 오해가 있는 이 부의 이동, 이것은요 기독교 버전의 한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내가 그냥 버티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불을 그냥 뿅 하고 나한테 보내주시겠지. 아니요. 방금 불을 이동시키는 자들을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자, 도시를 다스릴 준비가 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성막, 결국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낼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부를 이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의 이동을 한탕주의 성경적 원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처음 접근이 뭐였어요? 예수 원띵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것에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합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원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 원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리를 원리로만 공식같이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원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세우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부의 이동은 아까 말했죠. 핵심이 뭐다? 재물 얻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아까 세상의 헤아림처럼 아까 말했죠. 그게 맞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지금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아파트 한 채 못 사라는 게 맞는 소리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부의 이동, 재물 얻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재물 얻는 능력이 이 땅의 경제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믿는 자라면 세상의 헤아림대로 살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자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러한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짓된 행복을 버리고 이 현재를 희생하고 이 현재를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이게 한탕주의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 뭐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근면하고 누구보다 정직하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게 나에게 당장의 이득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게 하듯이 나의 재정 상황을, 경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의 이동은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 없고 세상의 헤아림대로는 절대 돌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감을 주고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게 무엇이냐? 부의 이동은, 재물 얻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도다 라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실력,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이러한 것에 나의 현재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를 그냥 소소한 기쁨, 소소한 행복이나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이지. 여러분 혹시 여기서 디즈니 소울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 영화가 얼마나 나쁜 영화인지 아세요? 바로 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을 그리고 있는 만화예요. 떨어지는 낙엽잎을 보면서 감성에 젖는 게 행복이야. 물론 행복이죠.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로지 하나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위해 나의 하루를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나라와 의의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하여 나의 잠을 희생하고, 누구보다 근면히 일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하고, 누구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민하고, 다음 세대에게 맡겨줄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누구보다 희생하며 사는 삶, 이것이 부의 이동의 헤아림,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는 헤아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것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헤아림을 바꾸세요. 측정하는 자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드는 두 가지 헤아림. 첫 번째,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함이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러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의 삶이 아닌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네가 뭘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헤아림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한 삶이 아니라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수 있는가, 그 헤아림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부의 이동을 가져오신다라는 헤아림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은 내 능력, 내가 가진 건, 내 지금 상황, 우리의 경제 상황,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에게 재물과 부와 재물 얻는 능력을 이동해 오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